해가지고 독립운동하는데 지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백정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차별함이 없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한 단어를 갖다가 해석한다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영어로는 흔히 말하는 굿뉴스라고 말하죠.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결국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한마디로 바이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곧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모든 소식이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 갖다가 한 단어를 읽어서 읽게 또 새롭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민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요, 최고의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이미 선언하거든요. 자주 등장하는 아주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이고 그런 요절인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이건요,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한번 밑줄 긋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미 그 앞에 전제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뭐했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 오고 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선언해 놨을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찾기도 쉬워요. 23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주 찾기도 쉽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그 값은 뭐다? 사망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발칵 뒤집어집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는데, 이미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선언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정치적인 한 논리들이 막 오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흉악범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정치적인 논리에서 오가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사형을 갖다가 시키자. 사형을 시키자.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1997년도인가 몇 년도 이후로는요, 지존파들이 일어났을 때 빼놓고는요, 아직 사형을 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94년이구나. 1994년이니까 지존파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아주 흉악한 놈들이 있었죠. 막 사람 고기를 뜯어먹고 사람을 갖다 화덕을 만들어가지고 막 불태워 죽였던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얘네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들도 있었는데, 전도해가지고 사랑의 그 이재명 집사님을 통해서 이름도 같네 어찌 보면. 그 집사님 통해서 전도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안구도 기증하고 막 신장도 기증하고 이런 그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사실 사형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는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형이라는 집행을 받아도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형이라 언도에서는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육신의 자연적 생명이 닿을 때까지 생명은 연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죄인으로 명명하면요, 그 죄는요 반드시 사형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 사망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걸 사망으로 단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한 분리예요. 분리. 따라해서 분리. 사망이 뭐냐? 분리.
그럼 뭐와 분리하는 걸까요? 목사님, 그걸 뭐랑 분리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분리되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전에 백정 말씀들 잠깐 드렸었지만 종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는데, 종들이 누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옛날에 뭐 우리도 종이 있었고, 뭐 서양에도 종, 뭐 하인 이런 거 말하잖아요. 노예도 있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의 종이 되었다 했는데, 죄의 종에게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뭔가 했을 때에 종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예요. 종의 문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종의 문서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불태울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넌 자유다 하면 그 사람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의 종 사망 법이 우리를 주관했는데, 이 법이 바뀌고 우리를 주관하던 게 바뀌는데,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이 그를 주관하고 있고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갖다가 멸망의 그런트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이 그 문서를 태우거나 찢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종은 계속 계승되는 거거든요. 종의 아들이 종이 되고 종의 아들의 아들이 종이 되고 하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의 신분이 찢어짐으로 그 아들들의 신분도 같이 다시 출생한 아이들은 다 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종이 일반 상민이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신분 세탁이다. 그 옛날 조선시대 때 구한말 시대는 어땠습니까? 돈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 입에 달고 사이던 양반 하는데, 뭐 지금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당시 그 시대는 양반이냐 상놈이냐가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백정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만큼 신분이 중요했는데,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언급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죽음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소식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게 더 큰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가장 놀란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 복음인 거죠. 세상의 멸망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믿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보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을 찾지 않고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심판주입니다만은 심판주에 앞서서 더 나가는 게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누구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리라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요, 만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기쁨의 소식,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끝이죠, 끝. 사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놀라운 감동, 벅찬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만 말하면 막 가슴이 들떴던 것 같아요. 막 흥분하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끔 이렇게 흥분하실 때가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맞아요. 복음은요, 때로는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복음에 흥분되어지면 말이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벅찬 감격,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입만 열면 복음, 복음, 복음이라고 말해요. 왜? 그런 예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의 심장이 울렁거리는 거죠. 왜요?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바울의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 3차, 마지막 생명이 꺼질 때까지 그는 각 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그 모태신앙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요, 우리가 가슴에 얼마나 뛰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몸부림을 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었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신목사 미쳤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자들. 그게 누구냐? 바로 바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복음은요, 뭐가 없다?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차별이 없다. 제가 왜 백정들 얘기했냐면, 승동교회 백정교회라고 얘기했냐면, 그 백정들에게라도 선교사들은 복음이 들어가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개만도 못한, 짐승만 못한 것처럼 여겼던 백정을 갖다가 치료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그래도 선교사라면, 그래도 그 외국의 의사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빠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내밀었더니 걷어준 거, 받아준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손을 내밀었는데 뿌리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정하고 냉정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비복음인 거죠. 그래서 1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헬라인의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이건 다 다양한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적 계층 혹은 신문적 계층, 지식의 계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야만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문명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뭘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미치길 원한다. 예전 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오죽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당시 나에게 이 쇠고랑이 찬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런 은혜의 말도 전했었지 않습니까? 뭘요? 복음을 당신도 알기 원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땅만 늘려간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지식, 그들의 철학까지 다 번져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침없이 알렉산더가 들어갈 때는 그들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글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일제강점기만 보세요. 우리나라도 말 못하겠잖아요. 우리말 못 쓰겠잖아요. 우리 글 못 쓰겠잖아요. 왜요? 일본의 글과 일본의 말을 갖다 쓰도록 했었으니까요. 그만큼 당시에 헬라의 똑똑한 문화가 막 영향력을 미치면서 번져가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게 뭡니까? 헬라인이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헬라인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똑똑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길 원했던 거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만인들은 누구냐? 야만인은요, 문화생활에서 완전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헬라에 정반대되는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비과학적인, 비문화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길 원한다.
오늘 제 예로 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백정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과 수학, 모든 학문, 모든 기술들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이 야만인들이 헬라어로는 이제 바르바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아주 추잡하고 추악하고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미개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 말할 때 바로 이 야만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로 대변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툭 우리에게 던졌던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내가 다 뭐라고요? 빚진 자라. 빚진 자라. 그래서 이 빚진 자는요, 얼마만큼의 빚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로 나오냐면요, 내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시 로마의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에, 가마를 학파에, 똑똑하게 한이 없는, 그리고 유대교인 열심당에 이를 만큼 열심히 특심이 됐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를 고백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수구디안에게, 미개한 어떤 사람에게, 지식인들에게 난 다 전해야 돼. 이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빚은 계속 갚아내야 하는 거니까요. 계속 갚아야 될 것.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 몰랐어,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을 가로막았던 그 일을 갖다가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된다. 왜? 여러분, 빚은요, 갚는 게 삶인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빚은 분명히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반드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전도자로 사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에 말합니다. 9장 10절 하반부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빚진 자의 말이죠. 여러분, 집사님 빚 안 졌죠? 빚 있습니까? 나라빚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죠? 뭐 은행빚 빼놓고는. 만약 빚 안 갚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가서 막 멱살 잡고 흔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멱살 잡고 흔들면 망신스럽잖아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불러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면 하면서록 그는요, 가슴이 벅찼고,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지식인들을 초월해서 그는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사님, 우리는 술판 벌어진 데 가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모임에 가서도 신분을 드러내야 될 때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그걸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삶 속에 동화돼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또 계속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동안 선을 긋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빚진 자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 일터에서 일하면서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집사님 얼굴 보고 집사님 말을 보고 집사님 행동을 보고 알아듣는다면 집사님 정말 잘 사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왜? 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하여도, 많이 미개하여도 어리석은 삶을 살던 우리조차도 건져낸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보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 실의 생명 갖다가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돈 몇 푼 헌금하면서 야 이거 더 낼까 말까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모르니까는 야 교회 가서 봉사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지. 여러분 생명을 달라 해도 줘야 될 판인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달라 해도 우리 줘야 될 판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뭐 겨우 그냥 시간 1시간 2시간 되는 것 때문에 아유 어떡하지 망설인다는 건요, 그건 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막 빨리 진급했다 그랬잖아요. 조기 진급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하나님 왜 이 돈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게 된 거고, 아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이 돈 내게 주셨구나 해가지고 부대원들을 위해서 제가 더 받은 월급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월급들 갖다가 포천 일동에 생활하면서 막 각 군부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데 쓰고, 병사들 위해서 썼다 그랬지 제 자신을 배불리게 쓴 건 거의 없어요. 왜요? 복음이 빚진 자 심정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양희은 테이프도 사고 김시한 테이프도 사고 유령주 테이프도 사고 전축판들도 막 사가지고 듣고 선물해주고 했던 것들이죠. 왜? 복음이 주는 기쁨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복음이 어땠는가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16절, 15절, 16절, 17절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하면서 뭐라고요? 먼저는 예전 성경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도 했는데 여기는 먼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전 성경은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전 성경 또한 헬라인에게요 이렇게도 나왔었는데 뭐 해석상의 차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굳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고 이스라엘이 먼저라고 말했던가?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후에 나올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왜 첫째는 유대인이고 나중에가 이방인들이겠습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건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쭉 나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련해서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했잖아요. 거기 시발점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의의를 이 사도 바울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따라해봐서 쉽다. 하나님의 의는 쉽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뭐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일,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뭐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 자체는 처음까지 믿음이 점점 성숙하게 이른다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영적 성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틈만 나면 이렇게 자주 말하기도 하잖아요. 초보를 버려라. 너희 이제 딱딱한 거 좀 먹을 정도로 좀 자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신서들을 보면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선언했던 것. 그리고 이것이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는 그런 말씀,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는 1500년대 종교개혁 역사, 1594년 종교개혁 역사가 이렇게 이어가서 그 놀라운 은혜 복음의 열매가 온 우리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하면 우리 너무 기쁜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우와. 저를 가르쳤던 서문강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신교회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실 텐데 그 일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입을 다물 수 없이 입을 가린다고 말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 여호와의 의, 하나님의 의가요. 여러분, 복음을 로마서를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의다. 이거 알면 사실은 이미 시작이고 어찌 보면 끝이 난 거예요. 그 다음 삶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고 16장 별책 부록 정도로 쓰임받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바울은요, 그 벅찬 감동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평생 그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확신, 기쁨, 감동, 그 열정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서 꿈틀꿈틀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사실은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여러분 혹시 뭐 기회가 되면 인터넷에서 서철원 목사, 서철원 교수를 찾아보세요. 그분의 설교가 가끔 있다면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인데도요, 저희들이 뭐 보름에 한번 그분이 채플 들어오시면 그 채플 시간에 그분이 이렇게 한번 설교하면 곳곳에서 훌쩍 우는 소리가 나요.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분은 크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온 거 보고 읽어요. 그분 시험도 그랬어요. 그분 쓴 책을 갖다 그대로 외워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A를 받는 건 거의 불가하고 B도 거의 잘 없어요. 쭉 그 어르신이 읽어가는데 훌쩍 울어가는 거에 뭐냐? 다른 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분은 조직신학 교수님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꿨던 만민에게 전하였던 이 복음의 놀란 은혜의 사역이 오늘 꽃피워가지고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받은 자의 사명을 그럼 우리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차별이 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이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알게 하는 데에 우리가 넉넉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로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마침내 그 뛰었던 가슴의 열매가 로마에서 그의 삶을 마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 삶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